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과 능력은 함께 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과 능력은 함께 해야 한다. 아멘. 자, 본문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자, 20절에 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주님은 확실히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닌 참이라는 것을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께서 확실히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 그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능력 없이 복음 전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거꾸로 됐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을 정상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능력은 2000년 전에나 성경 속에나 기록되고서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은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능력 나타나는 사역을 하면 능력 나타나는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귀신 쫓는 사역을 하면 2단이 아니라 이제 3단 되고 4단 됩니다. 귀신 쫓는 사역을 할수록 더 많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귀신 쫓는 사역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입니다. 귀신 쫓는 사역 성경적입니다. 병 고치는 사역 성경적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5가지 표적. 복음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5가지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5가지 표적이 나타나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의학적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질병 정말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저를 통해서 고침받는 많은 분들,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지지 못하는 질병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능력은 나타나야 됩니다.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질병은 고침받아야 됩니다. 아멘.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처럼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능력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도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 사역을 하고 방언 통역 사역을 하시는 분들, 예언과 방언 통역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결국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세 분이 따로 분리해서 사역을 하실 뿐이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보혜사 되십니다. 곧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과 성령님도 결국은 한 분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잘못 말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분 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 분 하나님은 따로따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항상 세 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듯이. 그래서 말씀과 능력을 함께 해야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정의,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력함입니다. 또한 정의 없는 힘은,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입니다. 힘만 있고 그 안에 정의감이 없습니다. 공정함이 없고 공평함이 없고 법이 없고 힘만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폭력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감이 없이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그것은 폭력과 같습니다. 반대로 정의감은 불탑니다. 정의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그 정의를 집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능력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능력은 있으나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말씀과 능력이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처럼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능력은 있으나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경험과 체험 위주로만 흘러가면서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둘 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능력도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너무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확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염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이것이 또한 복음인데 이러한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는 목사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길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성도님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길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걸 믿으시면서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믿음인지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치유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 그것은 못 믿는 것입니까? 왜 그것은 안 믿습니까? 교회 가서 코로나가 확진된다고 왜 두려워합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가 치유돼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질병이 고침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고침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워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두려워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말씀과 능력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로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서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모든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능력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은 믿음과 기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능력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능력은 믿음과 기도에 기초합니다.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기도가 많이 되어져 있을수록 더욱더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 플러스 기도는 곧 능력입니다. 믿음의 수치가 100이면 100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의 수치가 100이면 100 플러스 100 능력은 200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수치가 1000이고 기도의 수치가 1000이면 1000 플러스 1000 2000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과 능력의 크기만큼 능력은 나타납니다. 믿음과 기도의 크기만큼 능력은 나타납니다. 내가 왜 능력이 없는지, 내가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 중에 한 1년 반 정도를
기도 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제가 하는 축사 사역을 제법 돕습니다. 도울 정도가 될 정도로 능력이 강해진 것을 제가 느끼고 돕게 했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기도 생활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성령 받기 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그것은 그렇게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부터, 그때부터를 시작점으로 잡았을 때 그분의 기도 생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제법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미루어 비춰보건대 성도님들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 주의 종들이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 정도의 기도 생활도 안 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귀신을 쫓는데, 평신도들도 병을 고치는데,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귀신 쫓아주세요 그러면은 성경 속에나 귀신 있는 거지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쫓아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병원이나 의지하라고 하고. 왜 주의 종이 됐습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을 온전히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은 주의 종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제 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 그런 능력도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역시도 평신도 시절에서부터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하시는 분들 종종 계십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고 기도가 쌓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한 10년 이상 기도가 쌓여야지만이 된다?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반만 해도 제법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몇 개월만 해도 능력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저희 교회 출석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도 벌써 귀신 쫓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 계셨는데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아마 첫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그런 분들 계셨습니다. 많이 믿어야지만이,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지만이,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 아닙니다. 그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더하기 100은 200이고 1000 더하기 1000은 2000이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도 생활을 했느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든 적든 분명히 능력은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플러스 알파, 경험치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 플러스 기도 플러스 경험치. 많은 사역을 행할수록 더욱더 능력이 강해집니다. 10번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 그러면 플러스 10 더 됩니다. 100번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 플러스 100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제가 설정한 수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능력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사용하면 사용할 만큼 더욱더 강해집니다. 안 쓰니까, 연장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에 처박아 두고 연장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녹습니다. 녹슬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성도님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만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아닙니다.
누구라도 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행할 때 함부로 행하면은 그것은 교회 질서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도 할 거 없이 우리 교회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다고 낯선 성도가 오자마자 우리 교회 성도님 붙잡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있으면 제가 불편할 것입니다. 누군지 알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덕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는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혜롭게 행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 앞에서 막 귀신 쫓는다고 하고 있으면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저도 그래서 사역하다가 예전에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협동 목사로 잠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귀신 쫓는 사역을 계속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재를 취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귀신이 드러났는데 또 어떻게 안 쫓습니까? 그래서 드러나니까 또 쫓아야죠. 그랬더니 쫓겨났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성도님들 지혜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쫓겨난다 할지라도 뭐 사람에게 쫓겨난 것이지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한 것이 다 그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귀신 쫓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전대도 차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머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칼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 주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라고 했느냐? 능력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면서 너희가 그 능력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들 성도들이 너희를 돌볼 것이니까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너희는 경비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것이 주님이 전하는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후에는 꼭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서는 꼭 병고침이 함께 했습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늘 병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함께 합니다.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 가운데는 병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이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같이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영적 성장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이 올바른 영적 성장입니다. 말씀으로는 지식이 가득한데 능력이 없으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영특한 어린아이가 지식은 가득하고 IQ는 150이 넘고 그래 세상 물정도 잘 알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키는 한 130밖에 안 되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깡패가 오면 납치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괴하는 사람이 유괴하려고 하면 유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약하면 그와 같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됩니다. 물론 몰래 스마트폰으로 일일이 신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지식은 있으나 말씀의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이와 같습니다. 반대로 능력은 있으나 지식이 없으면 키는 2m가 되고 힘이 장사인데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배운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의 경험도 집에서만 자라서 세상의 경험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 그런 사람은 남들한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사기꾼이 딱 사탕 하나 주면서 먹을 거 챙겨주면서 맛있는 거 챙겨주면서 살살 꼬시면 홀라당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딱 건드리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쓰는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지식이 없고 말씀에 분별이 없으면 이와 같습니다. 미혹의 영들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영적 성장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적 영적 성장이 있어야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외적 영적 성장이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제가 전 시간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팔복과 함께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청년의 단계에 가야지만이 악한 영을 쫓고 그리고 청년의 단계 중에 더 깊은 단계로 가야지 흉악한 자를 쫓을 수 있고 청년의 단계 더 깊은 단계가 신부 단장이 되어진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지 될 것은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귀신 못 쫓느냐? 쫓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도 적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의 단계까지 온전히 이르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극진하면 아직까지 믿음의 성장은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신부단장이 되어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안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안 데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사시면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성장이 아직 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분은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균형이 있어야지 됩니다. 말씀으로도 성장이 되어지고 능력으로도 성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성경적인지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분들 계시는데 성경 말씀 가지고 비비비비비 꼬면은 꼬여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면서 꼬인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비비 꼬여버리는 사람들 계십니다. 그 안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지도 않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보혜사라는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보혜사라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능력은 개뿔 하나도 안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암 환자를 고칩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소경이 눈 떴습니까? 도대체 어떤 능력이 나타났길래 거기 쫓아갑니까? 말씀만 비비비비 꼬면 거기에다 미혹돼가지고 넘어가는 어리석은 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하면 나타날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주의 종들 계시다면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들도 1년 정도만 기도 생활하니까 능력 나타나는 것을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만 기도 생활 제대로 하니까 능력 나타나는 것을 제 눈으로 제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주의 종이 정말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도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받고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을 붙잡고 밤이고 낮이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한다면 왜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은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능력 나타납니다. 입으로는 사랑 얘기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잠깐
1, 2초 기도해주고 1, 2분 기도해주고 그것이 끝. 땡. 그런데 무슨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면 그때는 1, 2분이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그림자만 스쳐도 병고침은 일어납니다. 능력이 강해지면 손만 얹어도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베드로처럼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적 비밀 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잠깐 기도해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나오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망하고 이거는 그냥 기도로 나을 병이 아니야. 병원 가야 될 병이야. 바로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들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치 않는 생각입니다. 확고한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올해 출석하신 성도님 중에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여전히 의심되는 생각이 들어오나 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고한 생각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것을 끊임없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되는 분들은 끊임없이 되뇌이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다.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확고한 생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 나무를 10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듯이 계속 찍고 또 찍듯이 계속 생각으로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눈만 뜨면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확고한 것,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생각이 믿음입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치유자고 그 생각만 하십시오. 병고침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다. 가난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시며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은 나를 부욕해 하셨다.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변치 말고 계속 확신이 생길 때까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질 때까지 계속 되뇌이고 내 스스로를 세뇌시키듯이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꿈꾸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생각입니다. 계속 변치 않는 생각. 그런데 잘못된 변치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두려움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깨져야 됩니다. 자기들의 생각의 그런 견고한 진들은 깨져야 됩니다. 자기들 잘못된 생각,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능력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능력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항상 말씀에 근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야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능력은 함께 해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로서도 거듭나야 되지만 성령으로서도 거듭나야 됩니다. 물로서 거듭나라는 것, 십자가 보혈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지하여 방언기도하며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방언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오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곧 권능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권능이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능력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고. 먼저 기도하고 능력 받으라고. 그리고 나서 능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먼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나가서 돈 주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거 사주고 입을 거 사주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귀신 쫓아주세요 라고 하며 주의 종을 찾아왔는데 귀신 쫓아라 말로만 하고, 병 고쳐주세요 라고 하며 찾아왔는데 병 고쳐라 라고 말로만 하고 말아버린다면, 모든 것을 말로만 하고 말아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이 말씀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지 않고 밥을 주지 않고 그냥 배부르게 해. 왜 그렇게 배고프게 살아? 말만 하고. 귀신 쫓아주세요 찾아오는 성도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쫓아, 그렇게만 얘기하고 말아버리고, 알아서 쫓을 사람은 저도 역시 알아서 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아서 쫓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병고침 알아서 혼자 기도했는데 안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밸런스는 조절합니다. 혼자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혼자 시킵니다. 혼자 시키고 지켜봅니다. 그래도 안 될 때 그때 이따금씩 제가 도와줄 뿐이지 전적으로 제가 다 해주진 않습니다. 조금 되어진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성도들에겐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성도는 전적으로 제가 도와줍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귀신 쫓아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너가 알아서 쫓아라, 너가 알아서 기도해라,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말씀은 그것도 역시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이것은 애통하며 부르짖어서 어떻게든 능력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주의 종이라면 정말 능력 받아야 됩니다. 평신도들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의 종이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본인이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성도님들이 능력이 나타나면 성도님들을 발로 걷어차기나 하고 쫓아내기나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능력과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엔 능력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질병이 확산되는 곳이 아니라 질병이 고침받는 곳이어야지 되는 것이 당연한 곳입니다. 교회는 곧센 땅처럼 질병이 침투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 역시도 큰 소리는 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제가 압니다. 잠깐 기도로 고침받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을 기도해 줄 때 정말 힘을 다해서 많이 기도해야지 고침받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많이 생기지, 잠깐 기도해서 고침받는 분들은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더 큰 권능이 있어서 잠깐 기도해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70%가 넘어가고 80%가 넘어간다면 제가 더 크게 더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큰 소리는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면도 아직까진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능력이 어떠하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더 큰 것을 줄 것이라는 것도 믿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코로나가 오히려 사라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질병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누구라도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면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저도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지 말고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기 전에 1, 2분이라도 잠깐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기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못 해봅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믿는 사람이면 믿음으로 화합하면 더 빠른 응답이 있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력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믿건 안 믿건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믿을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안 믿는다 해서 능력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능력 전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병원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 다 퇴원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는 많은 능력을 베풀지 않았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아픈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면 행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더러운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김없이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김없이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빌려줄지언정 빌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